2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생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집사님이 이비인후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날도 두 분 목사님이 연이어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두 분 모두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무리가 왔어요. 저 역시도 좀 성대가 약한데.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을 이렇게 진료한 의사가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에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세요. 찬송가는 가급적 부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짧은 것으로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니까 간호사가 두 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증상이 처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왜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왜 서로 달라요? 그랬더니 의사가 두 번째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설교를 대폭 줄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대폭 줄여서 오후 찬양 예배니까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37명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리아살, 삼마 요 세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세 용사 그룹이 나와요. 아비세, 분하야, 그 다음 이름이 없어요. 세 용사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1명의 용사들이 23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역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도요 혼자서 전파하지 않고 12제자 70제사를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동역자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불장군은 없었어요. 천상, 천하, 유아독존은 없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좀 우리는 좀 이런 말 좀 들어야 기분이 좀 좋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새 용사 그룹입니다.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적의 진영에 있었던 우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혼잣말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말이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그런 거예요. 들으라고는 한 거 아니었는데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정말 다윗이 원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이 세 용사가요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마시라는 거예요. 뭐냐? 물인데 어떤 물?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 셋이서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 물은 너희들의 피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려요. 이 다윗과 세 용사의 얘기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폭 줄여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하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아멘. 이 세 용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야, 물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이러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대뇌었는데 그 소리를 옆에 있던 용사들이 들은 거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못 들었을 겁니다. 가까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이제 배가 있는데 그 옆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약간 육지에서 뜁니다. 뛰어서 이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다 보니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라 했는데 아침에 깊은 곳에 거기 없어요. 그런데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너무 멀어서, 아니면 딴 일에 정신 팔려서. 저희도 제가 저희 사남매가 어렸을 때 그 TV 그 수사반장 암행어사 여기에 막 빠져 있으면 엄마가 와도 아버지가 와도 문 열라 해도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 팍 TV 안으로 파고 들어갈 판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는 그 TV 앞에 브라운과 그 약간 이렇게 그 흑백 TV인데 앞에 조금 눈 보호해 주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거 깨먹었잖아요. 기밀이 박치기 한다고. 기밀이가 이때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때 이때 깨먹었잖아요.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이게 몰입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흘려듣지 말고 새겨들어라. 아멘. 흘려듣지 말고 새겨들어라. 저 우물물 먹고 싶다. 흘려들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좀 어떻게 저기 가서 물을 떠오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가 왕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습니다. 그래서 물 떠오잖아요. 아마 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해본 소리겠지 할 수는 있었으나 새 용사는 새겨들었어요. 새겨들었으니 잊을 수가 없어요. 새겨들으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새겨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이사야야 네가 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듣고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에도 미간에 세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이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서운한 말, 부정적인 말 듣거든 가슴에 새기지 마시고 흘려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들은 많이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지만 무슨 목사님 교회는 잘 될 거야. 그럴 때마다 제가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요. 또 집사님들도 목사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아멘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 교회는 진짜 부흥 될 거예요. 막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아멘 그래요. 진짜로. 집사님이 말해, 성도님 말해도 저는 아멘해요. 잘 된다고 하는데 아멘 해야죠. 아멘 합니다. 그거를 이 동기 목사님 보고선 이제 본인도 건축하니까 누가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건축하면 잘 될 거예요. 아멘. 이 목사님 따라하는 거 있죠. 목사님 왜 따라해? 그랬더니 나 너한테 배웠어. 이걸 해야겠더라고. 그러면서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은요 새겨 넣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좀 서운한 말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새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새겨 놓는 거니까. 서운한 사람들 그때 내가 봤어. 나한테 했던 사람들 두고 보자고. 이렇게 새길 필요는 없다니까요. 새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겨 넣어야죠. 이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흘려듣지 말고 새겨드립시다. 새겨드립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폭 줄였죠?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새겨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걸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물을 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 용사의 목숨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에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또 물 마셔야지요. 그런데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베트남에 이렇게 우리 정준호 선교사님 가끔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이제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역을 같이 하는데, 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 물일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는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아닌 주님 이러고 그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정반대로 갑니다. 그때 풍랑 만나잖아요.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풍랑에 배 뒤집어질까 봐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가볍게 하려고. 무역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중품이나 이렇게 그런 물건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다 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물건보다 귀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요나가 외쳐야 될 사명을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4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